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노아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사망까지도 다 끝내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누차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죠? 영혼의 구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다 네 거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뭐 수차례 듣고 있죠. 우리가 네 거 아니야, 남편도 네 거 아니고 아내도 네 거 아니고 자녀도 네 거 아니야 라고, 네 돈도 네 거 아니고 네 생명도 네 거 아니야. 수차례 얘기를 들어도요 다 자기 거 같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 자기 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 신경이 엄청 쓰여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제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깨달아요. 죽을 때 깨달으니까 미리 죽고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말씀이 그래서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죽으면 어느 날 죽어요. 죽으면서 다 깨달아요. 아, 내 거 아니었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근데 그게 늦었어요. 인생이 늦어버린 걸 어떡합니까? 지금 그걸 깨닫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선한 정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서 있으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죠. 이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려면 두 다리로 움직입니다.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 또 율법과 은혜, 예배와 선교, 전도와 제자훈련, 이렇게 우리가 두 다리로 계속 움직이게 돼서 교회가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사람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예배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면 좋은 밭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점점 더 자세히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 광야, 가나안,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의 진리를 깨달으면 가나안 땅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진리를 깨달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요, 길. 그래서 이제 길목이죠. 오는 길목. 그러다 이제 광야로 와요. 그럼 진리를 깨달아요. 만나를 계속 내려주는 이유입니다. 만나를 계속 내려주면서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죠. 근데 자꾸 까먹어서 그런 거지. 사실 설교는 계속 듣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매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건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까먹고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고도 조상들이 죽었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만나를 먹었는데도 조상들이 죽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만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걸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해서요, 생명, 이것을 먹으면, 예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하고 다르게 너희가 이걸 생명으로 먹었다는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게 된다. 영혼이 살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광야에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뭘 깨달으려고 나왔냐면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참된, 그래서 이 말씀이 벗겨져 이 말씀을 깨달아진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러 나온 거거든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와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쉬게 하시는 분이 제가 아닙니다. 이게 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에게 와라. 그러면 쉬게 된다. 자, 어떻게 한 사람들을 쉬게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 사람들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을 쉬게 한다는 거지, 맨날 놀고 먹는 사람들을 쉬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편하고 쉬우면 그러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생활이 편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이 편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또 기독교인의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배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사실 수고로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우린 편해야 돼, 행복해야 돼, 천국을 누려야 돼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또는 이 세상에서의 그 누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좀 달라요. 성경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쉼, 영혼의 천국, 영혼의 누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얘기하고 좀 달라서
기독교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살아야 되는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운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걸 곤두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죠.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편해요. 아예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편한 사람이 있죠. 그건 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누리는 그런 사람이죠.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야. 이게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한없이 편한 게 아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것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을 쉬게 만든다고 해준 거지. 그런 사람들을 쉬게 만든다고 했지, 교회 다니면서도 나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건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서도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요, 말도 조심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성경 매일 읽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달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되지 않으면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그것이 너무 수고로운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이게 율법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하라고 주님이 영혼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은 주님께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렇게 말한 거지. 그냥 기독교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편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나 한 번, 일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가는 거니까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야, 너 쉬어라 이런 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항상 영혼의 그 삶에서 쉬고 있는데요. 그냥 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뭐 쉬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수고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너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수고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슬프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는 거지. 너의 영혼을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이 무조건 무서운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규칙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요, 모르죠.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편하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율법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몰랐는데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알아도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았다고 하고 율법은 다 제껴버리고 이걸 갖다가 다 치워버리고 나 은혜 받았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럼 은혜 받았잖아, 이렇게 살면 이제 율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방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면요, 율법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광야로 들어오면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게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리던 그 즐거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에 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리고 위에서 만나만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애굽 생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곳,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은혜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때는 다 받았어요. 구원을 한 명도 빼놓고 그러지 않고 다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는데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뭘 안 지켜서요? 율법을 안 지켜서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대충대충, 말씀 읽는 것도 대충대충, 말씀 듣는 것도 대충대충,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고 막 미워하고 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율법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천국을 못 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거기서 멸망하는 거라고요. 은혜는 받았는데 광야에 와서 율법 때문에 멸망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기서 거쳐서 올라가면, 목사님 그럼 율법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은혜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자,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은혜로만 살면 여러분은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해요? 율법으로만 살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딱딱하지만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 이 두 가지를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만 강조하면 구원이 없는 거고요, 은혜만 강조하면 방종하게 돼서 대충대충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오면 규칙이라는 게 있어. 그게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이 방종하지 않겠죠. 은혜를 받았는데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인처럼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규칙이니까, 그 법이니까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 철저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자, 은혜와 율법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광야는 율법을 알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은혜를 받아서 광야로 온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율법을 거친 사람이, 40년 동안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여기서 율법으로는 죽는 거야. 율법으로는 죽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니까 죽는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거기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이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은혜로만 살겠어요? 율법 안에서 은혜로 살겠어요? 율법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지.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요? 대충 산다, 그냥 대충 예배 드리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율법이라는 규칙이 있다고요.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줘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걷어내고 은혜로 살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 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또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건 예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농사지라고 예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가운데 이제 선악과 생명나무를 이제 있게 하셨습니다. 선악이라는 말씀,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선악이라는 말씀,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이 나무를 보고 네가 선악으로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면 생명으로 말씀을 들을 거냐, 선악의 말씀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따라 살 거냐라고 이 말씀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물론 3장에 가가지고는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있다고만 했지. 근데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선악나무를 이제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선악으로 먹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줬더니 선악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고 선악을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로밖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대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다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와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말씀. 자,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아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우리가 뭐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구원받았는데 어린 양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에 죽음을 넘어가겠다. 그 유월하겠다.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거 아닌데도, 교회 안 다녔는데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일방적 구원입니다. 은혜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교회에 와서 깨달은 거지.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일방적으로 구원을 하셨다. 이게 은혜로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으면 사람들이요, 광야로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교회로 온 것입니다. 교회는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요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하냐고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런 얘기만 하나? 안 그러죠? 광야에 딱 오잖아요. 교회에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해요. 규칙이 있다. 교회에 규칙이 있다. 가정에 규칙이 있다. 교회의 규칙이, 가정의 규칙에 너희 양심의 규칙이 있다. 하나님 말씀의 규칙이 있다. 율법이라는 게 있다.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기독교인이잖아. 네가 광야에 왔잖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금송아지 섬기지 마라. 금송아지 만들지도 마라. 너희가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배드려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너 구원받았느냐? 왔으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욕하지 말아야 된다.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규칙이죠. 규칙이라고요. 하나님도 규칙을 정해놨다고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정말 정갈하게 살겠죠. 제대로 된 교회라면요. 그러나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면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겠죠.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너 은혜 받았잖아. 일방적으로 은혜 받았잖아. 이제 율법 안에 살아야 돼. 이거 율법 안에 사는 것은요, 일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냐, 이것은 자기 선택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되냐, 아니면 거기 광야에서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냐, 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 만나가 내리는 것을 내가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다 자기 선택이에요. 광야는 율법적이기 때문에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미워해야 되냐, 이거 다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좋은 말 해야 되냐 아니면 나쁜 말하고 욕해야 되냐, 자기 선택이잖아요. 이게 다 율법 안에 가두어져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방종하라고요? 네 맘대로 살아요. 너 구원받았다고요? 너 구원받았다면 광야로 반드시 와서 예배 철저하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철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생활해야 된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광야에서 나왔어요. 율법이. 여러분, 애굽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막 쉽게 막 만들어가지고 주고서 그거 들고 나오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거기서 막 10계명 막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또 몇 개씩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글씨 쓰는 게 얼마나 빠르겠어요. 하나님인데 그냥 글씨 막 써내려가면 되죠. 뭐 하나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계명은 광야에서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광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입고 가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율법 안 지킨다고, 규칙 안 지킨다고, 그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을 막 기독교인처럼 막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데, 기독교인이 저런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인류가 구원받을 때 그냥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자기가 선택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이것을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다 놓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율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하는 거지,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을 갑자기 붕 띄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서 은혜로만 살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 그래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대충 너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더 수고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와야 되는 거야. 주님께 와서 내가 너를 쉬게 해줘야지. 내가 너의 영혼을 씻어줘야지. 내가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지. 내가 너의 영혼을 편하게 안식하게 해주지.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수고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지. 나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이시지. 내 마음에 천국, 영혼의 천국이라는 게 있지. 이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율법적인 것은 선택적인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적입니다. 그게 광야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은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택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교회 다니면서 선택적인 여기에서 멸망받아요. 사람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은혜로 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서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너 선택하느라고 힘들지. 너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선택하느라고 힘들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은혜로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자, 이해가 되죠?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 때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언제 완성되냐면 야곱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는 것은요, 저쪽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소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이 반드시 가운데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노아 방주는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죠. 창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3층에 있다고요.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1층, 2층을 거쳐 3층으로 가면, 그러니까 1층 들어갈 때는 문이니까 들어가죠. 그 다음에 2층 가면 어둡죠. 3층 가면 창문이 있어서 환한 겁니다. 빛을 만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광야에 왔잖아요. 그럼 소망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이렇게 좀 힘들어도 천국 갈 거예요. 그런 말 하죠, 그죠?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은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괴로우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왔더니 소망이 필요해. 믿음으로 왔더니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 수고하는 거야.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소망을 거쳐서 올라가니까 사랑이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길로 오면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어렵지 않은 이 성경을 계속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네, 이거 율법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안 지켜서 망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규칙적으로 끝까지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건강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요. 다시 말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해요. 가나안을 믿고 점령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점령군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이렇게 이 과정 세 단계를 거쳐간 사람, 그래서 세 단계 거쳐서 거기에 점령군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율법도 지키질 않아요. 규칙도 지키질 않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 뭐 은혜, 뭐 구원, 천국 이런 것만 얘기해요. 다 은혜만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규칙을 모르니까, 규칙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았어도 이 율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치여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율법, 물론 심판받고 죽어야죠.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 안에 있는 거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율법 안에서 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율법이 있는 것은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요, 율법 안에서 거해야 된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요, 넌 다시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3단계의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의 3단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 읽을 때도 재밌을 것입니다. 자,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들로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죠. 죽은 자는 살아야 되고요. 병든 사람은 자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왔어요? 뭐 가난하고 병들고 못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말씀 좀 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 안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뭐 만나면 맨날 탁탁 싸워요. 뭐 이렇게 뭐 용서하고 구원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고요.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불쌍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자, 여기 잃어버린 자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면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전도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여기에 잃어버린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리미라는 단어는 파괴가 된 사람이에요. 파괴된 사람.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파괴가 된 사람. 자기가 율법을 최고 잘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무너진 사람, 자기가 멸망한 사람, 이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사람을.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병든 사람, 죽어버린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죠.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율법이라는 건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이 날아간 사람이야. 내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줄 자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죠? 지금은 다를까요? 안 달라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켜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고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지금은요, 나약한 게 아니라 나태합니다. 게으릅니다.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날 당연히 사랑해줘야지, 하나님은 날 당연히 치료해줘야지, 하나님은 날 당연히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은 날 당연히 잘해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기로에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 선택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그 삶에서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무조건 잘해줘야 돼, 무조건이야, 이런 말하면 막 좋아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를 무조건이야. 그건 이미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무조건 사랑했어요. 이미 다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해버렸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왔으면 나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나의 선택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성경의 말씀이 너 은혜 받았다고 다 없애버리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너 살인하지 마라, 너 간음하지 마라, 너 도둑질하지 마라, 너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을 하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까요? 다른 사람 미워해라,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야 된다, 해코지하지 마라, 용서해야 된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안 지키죠. 뭘, 나 같아도 안 지키죠. 지키는 게 힘든데 나 같아도 안 지키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남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자, 이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자, 맨날 사랑스러워요? 아내가? 여러분은 아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형,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그냥 이상하게 뭘 해도 귀여워. 이렇게.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뭘 해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자,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우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근데 맨날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야 돼? 아니야. 어떨 때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때도 어떡하라는 거, 성경에서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하냐고. 그거 지켜보려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자들만 기분 좋아하니까 다 반대로.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 항상 존경스러워요. 여자들 잘 들어. 여자들 잘 들어라고. 여자들, 예? 저 뒤에 애기 엄마들 잘 들어. 남편이 항상 존경스럽냐고. 예?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존경스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려 그냥. 그건 네 마음이지,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세상 생각이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존경스럽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너보다 좀 모자라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해. 지켜야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널 쉬게 하겠다. 존경해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저거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 내가 존경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질 않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 솔직히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진 않아.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규칙대로, 이 율법대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러니 쉬운 게 아닌 거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하면은 다 하지. 근데 할 수 없을 때도 하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봐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 하려고 노력해야지,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하려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해봤는가? 여러분은 율법을 얼마나 지켜보려고 했는가? 불가능한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은혜 받는 겁니다. 그 사람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적어도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살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교회 일부러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짜 광야를 잘 통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 율법에 얻어맞은 사람들이야. 완전 죽어야 돼요. 죽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얻어맞은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죠.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그 율법 안에서 말씀, 그 율법으로 얻어맞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입니다. 다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죽는 거야. 너무너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죠. 하나는 나를 발견하게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책을 읽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 두 가지예요.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나를 알아가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자나 38년 된 병자나 실로암 목가의 그 소경은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면 할수록 자기가 죽은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 못 만나겠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에게 못 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들은 다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천국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율법 안에서 정말로 죄인 된 사람, 나를 발견하여 죽은 사람, 그런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람, 아, 내가 이러다가 진짜 천국 못 가겠구나. 어떡하지? 하나님만 필요하다. 내가 예수님만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시죠. 예수님이 직접 만나신다고. 꿈에서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만날 것이고, 자다가도, 아니면 단상으로 얘기하다가도,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주님이 찾아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를 발견하니까 완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딱 이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지 않을 거면 나 죽이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은데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했나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거 그냥 의식적으로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나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발견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줄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려줄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알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무시하지 마. 교회 무시하지 마.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야. 이 교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시 아담을 만드셨을 때요,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 바라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든 창조예요. 그건 은혜로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요,
하나님이 야짜르 하셨다 했어요. 야짜르. 하나님이 만드셨다. 야짜르 했다. 그건요, 완전히 괴롭게 만들어서 완전히 아주 작살내서 이 아담을 작살내고 완전히 깡그리 막 괴롭게 만들어서 이거를 토기장애처럼 완전히 빚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 집어넣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눌러서 아주 괴롭게 하고 아주 슬프게 만들고 아주 여러분을 갖다가 쫙 짜내서 여러분을 눌러가지고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이 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에 집어넣어 이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서 철저하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 안에서 철저하여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 안에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